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목이다. 유신우 님께서 한 글에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천리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도요, 한 취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어렵다. 전체를 조망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일이다. 즉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사람과 사물의 내면에 집중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길러야 한다. 유신우 씨의 글인데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또 제라클 핸들이라고 하는 분이요, 사람이 인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바로 뿌린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도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또 수재나 화재를 당해도 얻어지지 않는 그런 진리를 터득하고 공덕을 쌓아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사실은 얼마나 큰 행복을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이 커다란 그런 아름다움 일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6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1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또한 42수 진언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기회되면 여러분들 그 청주 북명동 관음산 자비정사에 오시면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제모망자존대 경만탄이라,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의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겸양과 겸허가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도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 절을 하시지 않아요? 바로 절이다 하는 것은요,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을 낮추어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행위이죠. 법과 친절하고 우위가 돈독하려면요, 공경과 신의가 으뜸이라는 생각이에요. 자칫 잘못해서 교만을 일삼으면 고독이 뒤따르고요. 또 항상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은 만복이 찾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남을 존경하는 것은요, 곧 남들이 자기를 공경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머리 위에서 다니고자 하거든 먼저 모든 사람의 발밑으로 다녀라 하는 뜻이 담겨있는 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42수진언까지 했고요. 이제 관세음보살의 찬탄글, 즉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관대엄만 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으로 들어가는데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엄만 무의 대비심 대다란이다는 것은요,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의 넓고 크고 두루 원만해서 걸림이 없는 대비심의 대다란이를 청합니다. 여시기를 청합니다.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관세음보살님께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는요, 처음 귀절인 정구업진원에서부터 해왔단 말이죠.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했어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고쳐서 원래대로 만들겠다. 또는 고치고 고쳐서 처음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한 뒤에 오방내 안이제신 진언을 했죠. 동서남북 중앙에 모든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참된 말. 우리가 뭐든 열심히 산다라고 해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바로 두루두루 원만함을 깨우친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나무 싸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반드시 기필코 불가사의할 정도의 진리를 항상 밝혀서 원만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다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경전을 여는 개송인 개경계에서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덕수지 원해례 진실에 대해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그런 깊고 깊은 부처님법을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아금문견덕수지, 내가 이제 이것을 친히 문견득수지 보고 듣고 얻어서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원해열의 진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진실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깨우치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또 보살님의 가르침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법문 안에 들어가서, 법문 창고 안에 들어가서 창고에 있는 말씀들을 열고자 하는 진언인 개법장 진언을 했어요. 바로 개법장 진언은 법장을 열면서 하는 진언인데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반드시 환히, 아라남은 깊다, 아라다는 이르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깊게 깨닫겠나이다, 반드시 깊이 있게 이르겠나이다 하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또 그 가르침도 대단한 것이 참 많지요. 그래도 가장 보편타당하고 미묘한 것이 바로 알고 보면 부처님 법이고요. 사실 그러한 가르침을 만나게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데 우리는 만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꼭 배워서 깨닫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부모나 부부, 또 자식이나 이웃들과의 인연 역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인연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함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혹시 부족함이 있지 않도록 반드시 깨닫고 어떠한 여건이라도 이치를 배워서 행복함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옴 아라남 아라다지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치를 가르쳐 주신 경전이 천수경이, 천수경은 또 관자재 보살님께서 설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것을 관자재 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관세음 보살님께 청을 하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열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연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입니다. 관세음 보살은요, 넓고 크고 걸림이 없는 대자비심으로 먼저 낮추고 먼저 사랑하고 또한 많이 심고 많이 주어라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떠한 조건 없이 마음의 상이 없는 무주상으로, 또한 결과를 따지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나누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관세음 보살님은 천개의 팔과 천개의 눈으로 각자 중생들의 근기와
능력대로 놔두셔서 구제를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설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죠. 또한 관세음께서 설하신 이 천수경은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훌륭한 대자대비한 마음이 담겨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훌륭하신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어서 바로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만들어 나간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개청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게 되죠. 내가 존경하는 것이 나를 존경을 합니다. 나를 낮추면 나는 올라가고요. 나를 높이면 나는 낮아져요. 또한 씹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넓고 크고 걸림이 없는 대자비심으로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무주상으로 나누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부처님이나 보살님께서는요, 절대로 형상 있는 것, 무너지는 것, 변해가는 것들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들 돈을 믿지만 돈도 무너지지요. 변해가지요. 또 어찌 보면 가정에서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지만 그 형상 역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부처도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또한 사람이나 불상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찰도 허망한 것이지요. 스님들도 다 허망하지요. 부처님도 허망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찰도 믿을 것이 없고 또한 스님들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허망한 것을 믿지 말고 누가 빼앗거나 훔쳐가지도 못하고 또 화재나 수재를 당할 것이 없는 그런 진리를 믿고 또한 세세생생 없어지지도 허망하지도 않은 공덕을 쌓아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께서 자신의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식을 이끄는 것처럼요. 불보살님들도 중생들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들의 깨달은 가르침을 경전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불상에 빌고 경전을 읽고 쓰고 경전에 기원하면서 매달릴 것이 아니라요. 바로 불보살님께서 깨우치신 내용을 파악하고 체득을 해서 스스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경은 법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경은 법이 아니다. 경은 부처님 말씀인데요. 부처님 말씀이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거나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건 아니죠.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깨달음의 요체가 일어나야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과 법은 바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관세음보살님께서 좋은 경전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또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무량심과 사서법을 체득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깨치신 반야심경의 이치에 보면은 나오죠. 오온이다 개공에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셨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관세음보살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것을 깨우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깨우친 가르침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을 찬탄을 하는 글이
바로 계수관음 대비주 원료공심상호신 천비장엄 보지 천안광명 변관조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 기비심이 되는 것이 계수관음 대비주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 대비하신 주문에 머리 숙여 절한다는 이야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 절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우치셔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가르침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계수관음 대비주다는 얘기예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한 부처님의 진리이자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신 대자대비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머리 숙여서 예를 갖춘다는 것이 바로 계수관음 대비주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이 훌륭하시지만 바로 그러한 깨우침을 누가 얻으셨냐? 관세음보살님께서 얻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력 홍심 상호신이다라고 했어요. 원력이 크고 넓고 또한 상호 또한 좋으신 몸이다. 그랬어요. 또한 천비장엄 보지라 일천팔로 창엄에서 온갖 중생을 보호를 하고 천안광명 변관조라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고 진실어중 선미러 참된 말씀 가운데 비밀한 듯 보이시고 무의심 내기비심 바램없는 자비한 마음 끊임없이 펴십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 계수관음 대비주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서 예를 갖춘다는 것이고요. 원력홍심상호신이다 하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크고 대단하다라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대불정 순응엄경 또 관음원 통장에 의해서 보면은요, 관세음보살은 관세음 열애 밑에서 수행을 했고요. 바로 수행하고 나서 문 또 사, 수 3회를 얻어서 두 가지의 뛰어난 업력을 성취했는데, 첫째는 바로 위로 부처님의 묘한 깨달음의 마음과 앞에서 부처님과 같이 사랑하는 힘인 자력이 생겼고요. 둘째로 아래로는 모든 중생과 합하여서 중생들과 더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심이 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관세음열에 관세음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했을 때 문사수를 깨쳤다. 문사수의 3회를 깨쳤는데 바로 위로는 부처님의 묘한 깨달음의 마음과 앞에서 부처님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자력이 생겼고, 또한 중생들과 더불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심이 깊어졌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은 원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원력이다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은 14가지 무예력과 4가지의 불가사의한 덕을 갖추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원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14가지 무예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소리를 관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벗게 해주고요, 또 아는 견해를 돌이켜서 중생들의 고통을 벗게 해주고요, 듣는 것을 돌이켜서 물에 빠진 중생을 구제해 주고요, 허망한 생각을 끊어서 살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고요, 또한 듣고 닦는 지혜가 뚜렷이 드러남으로 해서 육근이 녹아서 회복되어 살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칼이 도망나게 되고요, 들어 익힌 것이 많아서 어두운 성품이었기 때문에 야차나 나찰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되고, 7번째로 성품이 쓰러지고 허망함을 여의어서 중생들이 얻는 것과 먹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성품이 원흉해서 8번째로 험난함을 당해도 도둑이 접근을 못하게 되고요, 9번째로 번뇌와 음욕을 여의게 되고, 10번째로 근과 경이 하나가 되어서 성내는 마음을 없애주고, 11번째로 번뇌가 소멸해서 법계와 신심 유리같이 맑아서 미련한 중생으로 하여금 어리석음 영원히 여의게 해주고요, 12번째로 법왕자가 되어서
법왕자가 된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법왕이니까 아들 없는 중생들에게 아들을 얻게 하고, 또 육근이 원통하고 밝게 비추는 것이 둘이 없어 또 딸을 원하는 중생에게 딸을 얻게 해주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62억 항아사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 같은 복덕이 있다 해서 14가지 무예력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14가지 무예력은 공통점이 뭐냐?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위하고 있다. 쉽게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친 가르침을 우리도 배우게 되면 첫째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대자비한 마음이나 사서법의 마음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인에게 어떻게 돼요? 공덕을 쌓고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타나도 어려움을 주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는 중생들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많다. 14가지 무예력은 바로 전부 중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공덕은 바로 사부사이덕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일심의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을 구호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요. 또 듣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는 것과 같이, 소리가 담을 넘다라고 하니까 표가 안 나지 않아요. 조건도 없고 그렇죠. 모든 중생들을 두려움에서 구제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가정에서 사랑에는 부부의 사랑이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근데 부부의 사랑은 보편적으로 수평적인 사랑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평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저울질 사랑이 됩니다. 조건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냐 손해냐 따져가지고 손해를 보면 안 산다고 그러고요. 이득이 되면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 자식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수직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직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고 주어도 항상 부족한 마음이고요. 더 주고 싶고요. 안타깝고 안쓰럽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근본의 깨끗함을 닦아서 가는 곳마다 중생들을 하여금 몸과 재물을 시사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고요.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면 중생들이 재물이나 음식 같은 걸 공양을 올리겠냐는 이야기죠. 우리는 부처님을 은공이라 그러지 않아요?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해서 은공이라 그러는데 바로 관세음보살님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는 이야기죠. 또 네 번째로 부처님의 마음에 개합해서 끝까지 증득하고 온갖 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베풀어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또한 일반적으로 상호는 내면적인 부처님의 32상과 외호적인 내면적인 80종호와 외면적인 32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이 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14무예력과 사부사이덕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수관음 대비조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께 머리 숙여 절을 하고 원력공심상호신, 원력 또한 크고 넓고 상호 또한 대단하시다. 상호는 바로 외면의 32상과 내면의 80종호를 갖췄다 하는 상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 이 순간도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이나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접해보면은요. 현재까지 나의 삶이 모두가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성스러운 존재와 가족들과 이웃들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가서는지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은요, 부끄러운 일도 또 후회스러운 일도 많지만 현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며 사는 오늘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오늘의 행복 가득 채우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